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는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입니다.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8절로 12절까지는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입니다.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13절로 35절까지는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입니다. 우박이 내리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촌부 모세가요, 호렙산 가시떨기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아론을 보내어 바로 앞에 서도록 만드셨고요, 약한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를 수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지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얕잡아 봤었거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나약하고 불평 많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요.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연과 만물입니다. 자연과 만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3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계속 압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도 보면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고요, 19절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그러니까 불덩이처럼 우박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애굽에는 이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거죠. 오직 애굽 사람들의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다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한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진실한 믿음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던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만큼 물러가게 하십니다. 시간과 자연의 질서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기적의, 이 표적의 결론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기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바라보며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생각입니다. 사람과 생각.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과 만물만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지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고요.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바로의 고백이었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강팍했던 그 마음이 잠깐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복종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나오고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어쩔 수 없이 바로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이냐? 애굽의 왕이었지요. 세상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의 왕은 가장 권세 있는 통치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마저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의 권세도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마음을 다스리셨던 거죠.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의 마음속에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노아의 마음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따르게 되었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박해하는 자였고 또 감옥에 가두는 자였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된 인생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심지어는 바로와 같이 완악했던 마음마저도 무너뜨리시고 다시 재건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겸손히 주님만 따르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과 환경, 심지어는 사람과 그 마음과 생각마저도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지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소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인데요. 11절 말씀에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속인들이었지요. 그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서 요술사와 술객들을 불러와서 대항했는데요. 처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거나 물을 피로 만들거나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거나 모세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인 악송종기에 걸려서 얼굴도 비치지를 못했거든요. 가짜는 결국엔 진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은 가축이 죽어나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절망과 고통으로 심판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이 머물던 고센 땅은 너무나 평온했다. 심지어 바로가 쫓아가서 확인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고 어느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렇게 완벽하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잠깐 허덕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사단의 마귀의 밥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데 모세와 아론은요, 담대하게 나아가지요. 호렙산 가시에서 부르실 때는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치던 모세가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딱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반응이 쑥 들어갔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이랬던 모세가 쑥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가 자꾸만 타협하는 시도하였을 때도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분명하게 그 앞에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벌써 도망쳤어야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여건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와 감사, 구제, 선교, 건축 모든 봉헌의 예물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며 오늘 주일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